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고린도전서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오늘 이 서론을 아주 신경 써서 잘 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죠. 또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이제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뭔 소리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재미를 못 느낍니다. 자,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의 그 4대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의 서신이 성경을 쓴 이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 몇 권입니까? 바울의 서신이 13권이나 되죠. 13권. 그 중에서 27권 중에서 13권.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3권 중에서도 또 바울의 그 4대 서신이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4대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교리서, 조직신학.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실제적인 서신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서신. 특히 고린도전서는 초대교회 생활 모습과 그 신체적 문제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내면 생활과 역사 연구에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는 그런 성경이죠. 당시 고린도시는 성적 타락, 우상 숭배, 술, 담배, 마약 등으로 향락 문화가 극에 달았기 때문에 그런 그 세상 풍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쉽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향락 문화 속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과 너무 흡사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 당시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죄에 오염이 돼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린도서 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린도의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칭. 고린도는 원래 코린도스라고 하는 원어로 장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장식. 그다음 저자가 누굴까요? 고린도를 기록한 저자.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이 저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그 내증들, 고린도전서에서 내증들,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 사상의 일치, 언어의 일치,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교부들이 바울이 저자라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굴까요?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의 그 인사하는 날을 보면은 그걸 볼 때 바울이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를 위시해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까지 모두가 다 수신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수신자. 자, 기록연대와 장선호,
몇 년도에 이게 기록이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장소는 어딜까요? AD 55년에서 56년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할 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교리적 질문에 답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성도들이 걸고 넘어지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직을 이제 설명하면서 풀어주면서 사도직에 대한 그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세 가지로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서신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서신. 오늘날도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지요. 어떤 교회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든지 이 지상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분쟁 문제, 분파 문제, 우상제물 문제, 은사 문제, 성찬식 문제 등등에 대한 성경적인 해결 방안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서신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바울의 이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개인적인 또 성향이 많이 나타나 있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 고백과 개인의 풍부한 감정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고린도 전서의 특징은 바로 교훈적인 서신이라는 거예요. 교훈적인. 신학적인 그런 글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관련된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를 개요를 잠깐 생각해 봤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이 고린도 시는 어떤 시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는 그리스 본토의 펠로폰테소스 반도를 잇고 있는 좁은 고린도 지역의 남쪽 24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서 알렉산더 대왕 이전부터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고린도시가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들어서서는 지중해 무역 항구 도시라고 하는 천혜의 지정학적 그런 이유로 다른 어떤 헬라 도시보다 급속도로 발전해서 전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다음가는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고린도시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고 굉장히 큰 도시지요. 당시 고린도시의 인구는 65만 명이었는데 노예가 40만 명 그리고 자유인이 25만 명. 그래서 65만 명인데 지금 현재 고린도는
3만의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3만의 인구에 비해서 당시 65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당시였죠. 당시 고린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시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특별한 것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시는 항구로 인하여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부의 도시입니다. 부의 도시, 부자 도시. 고린도시는 특별히 운하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운하. 세계 3대 운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와 함께 이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굉장히 운하가 발전하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그 고린도, 고린도 운하 아주 엄청 유명한 운하죠. 고린도 운하는요, 에게해와 이오니아를 잇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아시아와 유럽 이 운하가 연결되는 이 백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하가 고린도 운하가 없으면 아시아하고 이 유럽을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운하 때문에 배를 타고 잠깐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백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시는 이 운하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항구 도시로 자리를 잡으므로 무역과 상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는 돈이 많은 부의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와서는 로마, 그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으로 가는 네 번째로 큰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시가.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아서 큰 도시로 발전한 건 좋은데 돈이 많다 보니까 향락 문화, 쾌락 문화가 같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는 특별히 우상 숭배하고 이 성적 타락이 아주 엄청 많이 되었던 그런 시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돈이 많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대개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게 많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의 유명한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굴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말 합당한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헛된 거 거짓말이죠.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이 아굴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 많다고 자랑할 거 아니고요. 돈 없다고 우리가 기죽을 일이 아니죠. 고린도시는 한마디로 항구도시 때문에 무역과 상업으로 부한 도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흑암의 도시였다는 거죠. 죄악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제2의 그 이방 땅의 제2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정도로
옛날에 우리 동두천도 그랬죠. 우리나라의 소돔과 고모라 동두천. 그랬는데 이 고린도시가 바로 이 헬라 땅, 이방 땅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정도로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무역 항구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자, 두 번째로 이 고린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시는 적어도 12개의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12개의 신전.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옥타비아누스 황제 신전, 터미터 신전, 코어 신전, 제우스 신전 등등 12개가 큰 신전들이 있었대요. 그 신전 중에 특별히 그 사랑의 여신, 즉 비너스,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여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은 말이 여사제들이지 실제는 창녀들이었대요. 창녀들. 그들은 그 신전에서 종교적인 매음 행위, 매춘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이처럼 고린도의 부도덕성은 그 당시 아주 널리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인과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 부도덕을 행한다라고는 그런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부도덕한 것이 교회까지 침투를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음행사건, 그것도 근친상간의 음행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듯 고린도시 하면은 우상의 도시와 음란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 세 번째로 고린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다민족, 다문화, 혼합족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문화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의 상업인들이 고린도시로 다 몰려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색인, 흑색인, 황색인, 오늘날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처럼 이렇게 다문화 민족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시가 이제 특별한 게 이런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고린도시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개척이 되었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자,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대하게 된 시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AD 50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아덴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 처음 이제 발을 디디고 들어섰는데요. 복음을 들고. 그때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타락한 고린도 도시를 보면서 음란하고 우상이 많고 신전들이 많고 그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용기 많고 담대한 바울이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심히 떨었다. 심히. 그렇게 담대한 바울이 그 고린도의 타락상을 보고 와 하고 그냥 벌벌 떨었다는 거죠. 얼마나 고린도가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운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말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를 바울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동역자가 누굴까요? 로마서를 잘 들으신 분들은 생각이 날 텐데, 그게 바로 브리스가와 아볼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보니까 이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천막 그 만드는 기술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하고.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교회에다 부담을 주지 않고 자비량 선교. 자기가 벌어가지고 선교하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 그 천막 만드는 기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좋은 일꾼인지 그냥 하나가 돼가 하나님이 완전히 붙여주신 거죠.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 고린도에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와 천막 일을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또 들어와 가지고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겠죠. 디모데하고 실라까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고린도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와 이 동역자들과 함께 뭉쳐가지고 어떻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냐면은 처음에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바울을 그냥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 그랬죠. 적은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이방인들은 좋아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막 이러는데 이 이해를 하고 격려를 하고 도와줘야 될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 복음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다시는 유대인들한테 나는 이제 복음 안 전하겠다. 이방인들에게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고린도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 집으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해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 집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한 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세우고 얼마나 거기서 사역을 했느냐면 18개월, 1년 6개월이죠. 18개월 동안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이 고린도는 내가 로마서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치열하게 전투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고린도시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들이대미는 사람도 많고 싸나운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잘 살고 뭐 발전하고 이런 건 좋은데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타락을 하면 그 가운데서 이 교회들이 힘들어요. 교회들이. 목회하는 게 힘들고,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게 힘들고,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게 막 죄가 막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바울 대단하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 치열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어요. 참 대단하죠. 그 바쁘고 그 힘들고 그 지치고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써서 보낸 사도 바울이.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는데 에베소에서 3년 있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 고통스러운 그런 나쁜 소식만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회 분열 문제, 교회 음행 문제, 교회 안에서 음행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교회 음행 사건, 그다음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은사 문제, 교회 안에 또 은사 때문에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많아요. 등등 오만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나쁜 소식이 이 바울의 귀에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은사 얘기가 나오다가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나오잖아요. 그 은사장에서 쫙 그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3장에 들어가서 뭐가 나오죠? 사랑장이죠, 사랑장. 최고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장 그 은사 때문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하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은사.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 큰 은사지. 그러면서 말하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니까 이렇게 요지만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이방 땅 헬라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입니다. 물질 문명상으로는 아주 번영을 한 도시지만은 그러나 도덕적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저급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전도자 바울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오염된 그 도시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의 깃발을 거기다 꽂지요. 그리고 18개월 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기독교는 죄를 피하거나 방치하는 운둔의 종교가 아니라 죄가 있는 곳을 찾아가 복음으로 싸워서 깨끗하게 하는 전투적인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죠. 그래서 싸우는 교회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죄와의 싸움,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 그
그 다음에 마귀와의 싸움.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이런 음란하고 타락한 땅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하고 고린도시처럼 타락한 지금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모쪼록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각성하고 또 믿음이 성장하고 큰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고린도서 서론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제가 설교 들은 거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잘 만들어진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죠. 한번 보시죠. 6분짜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이러한 지역으로 인해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 중심지로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도시입니다.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절경을 이룹니다. 고린도는 서쪽으로는 이오니아 해와 이탈리아로 향하는 레카이온 항구, 동쪽으로는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에게해로 나갈 수 있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어서 각각 아시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1세기 중엽 해방된 노예,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 등이 고린도로 흘러들어왔고 잡다한 인종들이 모여 살면서 활기 넘치는 신흥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물질주의적 사치스러움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여러 신전들과 종교 참여들로 인해 관능적 생활 방식과 방탕한 삶을 즐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여행의 중심지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으나 교인 대부분은 도시 중심가에 거주하는 최하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통의 편지를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편지는 신약 성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원거리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그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것으로 주후 54년, 5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직접적 발단이 된 두 가지를 서신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1절에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사업차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을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으로 풍비박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일행이 가져온 헌금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그들이 가져온 서신에 담긴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들은 바울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권력투쟁과 연관된 문제로 인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의미의 대명사였는데, 이러한 세속적으로 퇴폐한 생활 방식과 성적 문화감이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일부 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으며 창녀와 관계를 맺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성, 결혼, 이혼, 독신 등 성윤리에 대해 자세히 다룹니다. 그 외에도 교우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툭하면 이교도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우리나라와 같이 고사나 제사가 만연한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 먼저 온 자들이 성만찬에서 배를 채워서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이 없어 굶는 형식적 예배의식의 문제,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 등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으며,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나갑니다. 교단을 나누고 교회와 교인들을 분열시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준 것임을 주지시키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13장입니다. 그는 영적 은사를 구하며 살되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사랑의 영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학문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문화 속에서 매일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때로는 친절하게, 때로는 꾸짖으며 조언을 주기에 고린도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실용적인 책으로 꼽히며 실천신학의 보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문제가 현대 교인들이 세속적인 환경에 살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죠? 조금